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완수 이사님들, 우리 시무 이사님들 장로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참으로 다양하죠. 그런데 그 삶이 다양한 만큼요 그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 또한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고 시선과 관점이 모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항상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상황을 항상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바라봄의 법칙과 또한 어떤 우리의 그 언어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다시금 조명하면서 교훈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중 광야에서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선발하여서 이제 앞으로 너희가 정탐할 땅을 미리 하게 했죠.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이 과연 어떤지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아니면 많은지 적은지, 또는 그들의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아니면 토지가 비옥한지 아니면 메마른지 아니면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한마디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땅인데 우리가 들어갈 땅이 과연 어떤지에 대해서 가서 몰래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러한 정탐의 사명을 마친 12명의 정탐들이 돌아와서 이제 모세에게 보고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가장 먼저 보고합니까? 30절을 보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런데 31에서 3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싸워보지도 않고 그들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서로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땅을 본 것일까요? 아니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동일한 땅을, 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같이 가서 같은 땅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도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사건, 동일한 사건을 앞에 놓고도요, 우리는 서로 다른 말을 하며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요. 각자의 마음대로 각각의 마음대로 그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겠죠.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 보지 못했던 그 비밀한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무엇만 바라봤습니까? 이전에는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봤습니다. 그 지독한 변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무능한 내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망을 잃은 채로 절망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믿기 전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삶은,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젠 내가 아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리스도의 언어를 통해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도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 자신들의 눈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자신들보다 훨씬 큰 장대 같은 그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은 똑같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쳐서 이길 수 있겠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들은요, 아낙 자손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아낙 자손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동시에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은 그들 마음 안에서 나왔던 말이 아니에요. 자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한 말이겠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본다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현실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문제만 크게 보이고요, 그에 대한 답은 도저히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만 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진 그 사람, 그 두 분의 사람은요,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미리 보고 왔잖아요. 우리를 대표해 미리 보고 왔잖아요. 자,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막 해방되어서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말을 듣고 이제 좀 살만한가 하더니 이제는 또다시 죽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차라리 이곳에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며 믿음 없는 푸념을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어요. 자,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언어들, 그 말들을요, 하나님께서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말들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여러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모두 듣고 계셨고,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고 내가 들린 대로 모두 행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한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요, 여러분 20세 이상으로 계sam을 받은 자 중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말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여러분 그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오늘 금요기도의 첫 찬양도 그 찬양이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그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싸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자신감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그들이 살아남았고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잇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10명과 이 2명을 운명을 보면 각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무심코 한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심코 한 말이 아니었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말이었고 그들의 신앙의 언어들, 신앙의 고백적인 언어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외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불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자신들이 내뱉은 그 말로 자신들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각자의 말들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어의 원리는요, 이런 언어의 영적 원리는 성경 곳곳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전도서 10장 12에서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이 바로 각각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을 모두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지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귓속말로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에는 생각으로 생각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다른 이들과 나누는 그 대화, 우리 자신과 나누는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그 생각도 모두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외적 음성, 물리적 음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 음성 또한 듣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항상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인식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기도고요, 우리가 대화하는 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항상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시편 19편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나의 기도와 나의 일상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일상의 언어도 항상 거룩해야지 되고 어떤 저주와 부정적인 언어를 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의 존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정탐 보고는요, 가나안 땅을 보고 충동적으로 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각각 자신들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의 분량대로 본 후에 한 보고였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평소에도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하는 행동과 언어 자체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에 반해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당연히 자신들보다 큰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워했고 자신들이 패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지 않으세요. 무엇으로 보라고 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현실 너머를 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현실 너머를 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언어를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현실 자체는 우리를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도저히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언어, 신앙의 언어는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또 다른 현실을 만들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현실이고, 그 현실은 바로 지금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 생활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리는 언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이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매번 불평과 불만의 언어가 가득하다는 것은요 사실 스스로의 신앙에 굉장히 부실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마음속에 있는 신앙과 반대의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여러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어 생활의 패턴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냥 부정의 언어에서 긍정의 언어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바꿔야 합니다. 믿음과 생명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듣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합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위로와 치유를 주는 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말이 우리 삶에 가득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곧 우리의 현재 언어 생활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